오늘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 여기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단 아람에 어디에서 갔느냐 하면은 여기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돌베개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 베개를 돌베개로 뱄던 그 돌을 갖다가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나의 집이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루스를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문.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 베델에서부터 하늘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로서 하늘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사는 모든 야곱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죽어 가지고 가서 우리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하늘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야곱의 이 하늘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데 맨 위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여기서 지금 2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은 무료봉사를 했어요. 자기 아내, 사실 무료봉사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아내와 아들들은 다 재산이었어요. 이게 그 가장이 있으면은 그 가장에서 아내를 얻게 되면 아내도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는 돈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야곱은 그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또 한 아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해주고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사실 아내를 얻기 위한 삶도 엄청난 삶이죠.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 아내가 본래는 2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4명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이 4명의 아내에게서 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11명의 아들을 놓게 되고 1명은 뱃속에 있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났으니까는요. 그래서 14년 동안에는 사람을 얻는, 이게 그 사람의 재산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에는 이제는 이게 야곱에게서 이제 재물이 붙여지는, 이 야곱의 재산이 실제로 재산이 붙여지는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산 삶의 총결산이 오늘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6년 동안에 야곱의 재산이 이건 뭐 눈덩이처럼 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릴 수가 없어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났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하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거는 이게 자기 사촌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인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방식으로 절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 봤더니 저거 우리 재산인데 우리 아버지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기 약속을 지가 약속을 그 아롱진 것을 지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 들어간 야곱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쳐다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 다 야곱의 양들, 염소들이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요런 시각들을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각을,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시각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 이게 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막 그 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 라반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색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안색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것은 뭔가 지금 상황이 불편한 거죠. 같이 동거하기가 불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동거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네가 여기서부터 돌아갈 타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돌베개로 베고 간 것을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서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것인데, 이 맹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이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이죠. 이거 길을 지켜달라. 나를 이게 혈을 단신 아닙니까? 이 혈을 단신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가는 길 오는 길에 해받지 않도록 이게 지켜달라. 이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이후로부터 먹는 것, 내가 먹는 것, 이게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입는 것, 필요한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먹는 것, 입는 것이 없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우리 아버지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것이 이제 이 당시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10분의 1이 이제 보통 이제 11조,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11조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한테 생각이 들어온 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예전에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하고 5 왕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요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내가 어떤 나라의 소속이구나 하는 소속을 확인해서 드리는 것 아닐까. 내가 그 당시에 뭐 값어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이 내 소속이 지금 이 나라 소속이면은 이 나라한테 내가 세금을 10분의 1 내야 되지. 저기 이제 10% 내잖아요. 우리 보통 부가가치세도 10%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그 나라 소속이면은 내가 소속된 이 회비를 내듯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여기는 하늘의 집이고 여기는 이제 하늘의 문인데 내가 이 하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줄로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딱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에게 주신 것, 국가가 나에게 준 것 중에 내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소속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10분의 1을 안 드렸어도 하나님이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맹세들 때문에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바단 아람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14년간은 하나님이 재산으로서 누구를 붙여주느냐 하면은 아내들을 붙여주고, 아내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아들들이 나타나게 돼서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년간은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내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네가 때가 되었다. 네가 서원한 대로 이제는 너를 안전하게 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이걸 고백했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가는 길 오는 길 다 지켜줬죠.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고, 덤으로 여기에서 아내하고 아내 4명하고 아들 11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양들, 뭐 염소, 낙타, 뭐 어마어마한 거부가 지금 되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그 앞에 놓여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때 라반이 이게 가만두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라반 지역 아닙니까? 이쪽 지역이 라반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이게 내가 이걸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순수하게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놔주겠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딱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는 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속이고 네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기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잖아요. 이거 예전 같지 않았는데 그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 라헬하고 리아 아내한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양치기 하는 데 있고 집은 이제 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아내 둘을 오라고 한 거죠. 오라고 한 다음에 상세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내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아내를 불러다가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해봤지 아니한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보세요. 본래 이제 야곱이 키우는 양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면은 다 내 것이 되고 나머지는 외삼촌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야곱한테는 영적 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야곱에 소속된 양들,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를 그러니 계속해서 아롱진 거하고 점 있는 것만 나오니까 야 다시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그럼 다 점 있는 것이 나와요. 이번에는 아롱진 것만 내 거다. 다 아롱진 것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 얼룩얼룩한 것만 내 거다. 다 얼룩얼룩한 것만 나와요. 이건요 야곱이 하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찌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야곱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이게 세상이 어떤 인력으로 말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늘을 보고 딱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게 미래라고 했을 때, 자, 지금은 야곱은 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라반의 양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양들이 새끼를 놓기 시작해요. 이 새끼 놓는 것이 야곱은 무에서부터, 하나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어지는, 야곱의 것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되어지는, 못 말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의 양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곱은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뱃속에 생수가 있습니까? 생수 없잖아요. 생수 없는데 여기서부터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생수가 막 흘러나듯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여기서부터 실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여기서 떡을 떼어주면 여기 생기고, 떡을 떼어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들어간 삶, 하늘 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하늘문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야곱의 삶이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양떼를 봤는데 온 양떼를 8절에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스시라 하면 네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맡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양이 새끼 뵐 때 꿈을 하나 또 꾸었는데 그 꿈을 꾸는 걸 보니까 온 양떼 위에 전부 순양들이 전부 다 이게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양떼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 순양인데 얼룩걸룩한 순양, 점 있는 순양, 아롱진 순양이 전부 다 올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 그 삶이라는 것은 야곱이 노력한 것이었고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야곱이
꿈을 통해서 온 양떼를 순양의 양떼를 탄 순양의 모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꿈을 통해서 온 양떼가 온 양떼 위에 순양, 얼룩진 순양, 아롱진 거, 점 있는 순양이 탄 것을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영적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준 영적 지식이에요. 야곱만이 알 수 있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늘 안에 들어간 자들의 교통은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교통이 되어가지고, 이 영적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신 영적인 지식으로서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이 영의 지식이라는 것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현실에서 너와 함께 구체적으로 요와 같이 행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너한테 지금 너에게 네가 양을 치는데 양의 새끼가 나오지 않느냐? 양의 새끼 나오는 것을 내가 주관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 지식입니다. 요런 지식이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만 가지 상황에 다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5만 가지 상황에 다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이런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이런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성령님이 나한테 그 지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잡으시게 되면 나는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고 내가 하늘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보호막이 딱 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한테 영적 지식이 가져다 주는 보호막이 딱 쳐지게 되는 거죠. 영적 지식이 그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영적 지식이 딱 흘러가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이 맥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철동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개별적인 지식을 가지시라. 이 영적 지식을 가지시라. 이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 영적 지식이 나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완벽한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 지식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이 펼쳐지고, 이 사람은 말씀대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이 다 굴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양떼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영적 지식에서부터 온 양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준 개별적인 영적 지식 때문에 양떼가 야곱한테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게 되면 이런 지식이 세상에서 양떼를 만들어내듯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난 이 새로운 양떼,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것은 천국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창조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한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하늘 안에 들어간 자들의 삶, 이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야곱은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자, 신약 시대 사람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게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야곱은 육체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자들이 네피림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인간이 네피림하고 섞이잖아요. 섞이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육신이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하늘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육신이 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한 자들이에요. 이 신분이 확실히 틀립니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늘 차원의 사람이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의 아들이 된 존재, 나의 영, 이것이 나의 존재인데 이 영이 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영이 이것이 내 밖으로 뚫고 나오기만 하면, 내 영의 생각이 뚫고 나오기만 하면, 이 뚫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서 준 것처럼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식, 나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영적 지식,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책은 일반적으로 다 줬죠. 모든 사람한테 다 준 거죠. 이게 성경 66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읽고 또 읽었을 때 나한테만 딱 주는 지식이 딱 있단 말입니다. 이게 딱 있으면은 이것은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내 혼을 뚫고 나오고 내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베델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이 야곱이 들어간 하늘의 문. 이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들이 들어가는 하늘의 문은 내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지면 나는 하늘 문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이 딱 새겨지면, 이게 하늘의 법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지면 이쪽으로 영적 지식이 나한테 오게 되면 이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소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내 육체도 절대 못 건드려요. 이게 이런 악한 영들도 그때 막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귀신들, 막 질병, 이런 것들 막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나는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딱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이걸 내 속에 딱 새겨주게 되면은 마음이 이것으로 막 이 하늘의 법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풍성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분별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과 그 이 세 친구가 알았던 그 엄청난 세계를 알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삶, 바로 이와 같이 하늘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요, 야곱이 여기에서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삶이었어요. 예전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언제나 그들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으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어요.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늘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나온 나의 본향,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이 본향을 향한 삶을 내가 세상에 임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임한 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본향을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에 내가 있지만, 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엄청난 것들, 야곱이 막 거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 이 본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야곱의 할 일은 12아들을 놓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은 그래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12지파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되어가지고 250만으로 불어나게 하는 이런 한 사람이 막 14명, 15명씩 아이를 놓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향을 향한 삶이었어요.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들은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 여호수아가 여기 육적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삶, 그래서 영적 가나안 땅을 확장하는 삶, 그래서 영적 가나안 땅을 내 삶 속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확장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내 영광으로 다 나타나게 된다고.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언제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지식이에요.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이게 구약 시대는 공동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체예요. 개별체인데 이렇게 이게 연대를 하는 페더레이션, 연방이죠. 연방이다. 연합체다.
이렇게 United라는 거,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유나이트 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목사 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끌 가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일이에요. 모세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잘 하도록 옆에서 서로 막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요수아처럼 분위기가 되도록 하시라. 사사시대처럼 분위기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사시대처럼 되게 되면 악한 것들한테 공격받아요. 이게 그럼 내 종살이 하는 거,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 요수아처럼 내 삶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가는 곳곳마다 다 정복이 되어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 안에 들어간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았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들어간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성령의 시대에 내가 하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벽장 속으로 쑥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이 하늘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내 정체성 이걸 아시고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광 받으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좀 있으면 다 죽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